네, 2022년 이제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2022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2023년을 마주할 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 어떤 간절한 소망들을 이렇게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그러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새해가 되면 왠지 이렇게 마음에 진지한 소망 하나 이상은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그 소원들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진심이고 또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갖고 계시는 여러 소망들, 여러 마음의 제목들 중에 아마 뭐 상식선에서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심이고 가장 뜨거운 소망을 가진 분들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뭐 완벽하진 않아도 부모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맨날 기도 제목 보면 내 기도 먼저 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가오는 한 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은 성적이 더 오르고 또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그 길이 잘 열리길 바라실 것이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실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결혼이나 아니면 출산 또 인생의 여러 어떤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그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간절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러하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 어떠한 소망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갖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 그 뜨거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의 그 마음보다 더 진심으로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주제들은 결국은 죄로 오염된 사람은 희망이 없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 12월 25일 날 잠시 보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사용할까, 어떤 민족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잘 오시도록 자신들의 삶을 준비해서 그 역사에 동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복이 나타나기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그렇지 않았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미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까먹고 메시아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같은 분임에도 이걸 딱 잘라서 나눈 다음에 메시아는 나중에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그런 왕이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했던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제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이러셔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실패하는 인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설명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현재 상태는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그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절 중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을 당할 게 맞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들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가도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기 처분하고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배신하고 말썽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치고 우리 그 주일날 보았죠? 키워드 2개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2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였는데, 그 반전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꿈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예비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선언하시면서 지금 이 약속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이 나라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인 7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자, 읽었지만 한번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사랑의 표현이 7절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 우리 그 설교 도입에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소망, 그래도 이전보다 더 나아졌으면, 더 좋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변치 않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동일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여자의 후손을 예배하는 그 사명과는 동떨어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장차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갖고 계신 그 꿈이 바로 7절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우리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녀 이름을 뭐 가끔 보면 자녀 이름을 왜 이렇게 졌지 싶을 정도로 항상 매년마다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 부모님은 얘를 진짜 묘했나? 이럴 정도로 진짜 이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가장 좋은 의미,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가장 좋은 의미를 자녀에게 부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름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자녀들 이름을 다 지으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뵙거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의 시대는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이름보다 더 이름의 의미가 진지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그 사람 인생 자체처럼 생각됐어요. 그 이름을 딱 보면 그 사람 자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이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뭐라고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지금 무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내 이름에 어울릴 만한 인생, 그럴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러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내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 내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십자가 사랑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삶을 바꿔가시는 그 사람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삶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삶을 쭉 끌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망은 또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꿈, 이미 몇 번이나, 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몇 번이나 그의 백성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신 것처럼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이 꿈을 갖고 계셨어요. 같은 의미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내가 내 이름에 합당한 존재들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누군가가 하나님 정말 미련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대로 살아간 역사가 길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배신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이 뭐냐 하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고, 그리고 그 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지금 영적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여기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누구의 소망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기꺼이 이 땅에 보냈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영을 너희 삶 가운데 임재하여 돕도록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 소망들을 한번 잘 보셨을 때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소망과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 사람들이,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이 세상의 범죄자들조차도 그렇게 갖고 있을 법한 그런 꿈, 그런 소망, 그런 목표, 그런 갈망, 이쪽 방향으로 막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산다면 이 인생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 소망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오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성도님들 거의 안 그러시겠지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법한 세속적인 꿈만 막 잔뜩 머릿속에 갖고 맨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보고 계시고 이쪽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과 똑같이 다른 쪽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달려갔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저 다른 종교를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곳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게 우리를 향하신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 정말 그렇게 살아야 진짜 복이야, 너 정말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라고 갖고 계신 그 꿈, 우리가 그 꿈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반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꿈을 향해서 그게 나의 진짜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심각한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그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그 비유가 있죠. 그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는 기준이 얼만큼 수익을 냈느냐, 이렇게 오해해요. 능력, 얼만큼 너 능력 있느냐, 너 정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어, 주인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고 충성된 종의 삶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은 주인과 그 다음에 어떤 삶이요? 같은 방향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 마치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썼어요. 주인이 자리를 비웠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걸 생각하고 그 주인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 달란트를 그렇게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세상에 허락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 점검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 빈둥빈둥 진짜 인생의 어떤 목적도 없이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한량처럼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아요. 24시간을 1분 단위로 막 초 단위로 나눠 가지고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근면성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고 그리고 그 많은 연봉을 받는데도 한물 안 쓰고 정말 열심히 아끼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이만큼 있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그냥 허랑방탕 노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야, 정말 멋진 삶을 살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지? 그 사람은 정말 바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그냥 세상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그 목표, 자기의 어떤 성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살아오면서 막 자신의 삶을 쪼개고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의 의미는 시간을 잘 못 쓰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뭔가를 유혹할 때 보면 게으르게 만들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신앙생활이 잠시 멈췄거나 이렇게 뭔가 보셨을 때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을 보십시오. 게을러졌습니까? 아니요. 더 바쁠걸요. 세상적으로 더 바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섰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딴 거로 바꾸되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바쁘게 살아요. 더 분주하게 살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은 시간의 개념으로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보지 않고 대신 세상적인 분주함으로, 인간 중심의 분주함으로 막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자신은 만족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있고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또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겠습니다만 2022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신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제 삶이 오늘 다 드러나서 오늘 이 스크린에 영상처럼 보이지면 저는 오늘 그냥 야반 도주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꿈이 너 내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만들 거야. 나는 그렇게 너를 돕기 위해서 나의 구원 역사를 이뤘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열심으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방향이 혹시 어느 정도 일치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만들고자 힘쓰셨던 그 하나님, 정말 힘쓰셨을 텐데 나는 그 꿈에 과연 관심이 있었나? 나는 그 꿈을 향해서 어떤 세부 목표를 한번 정해봤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꿈꾸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내놨는가? 어떤 순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길 바래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그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굳이 우리가 힘써 안 해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그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세부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능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꿈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과 정확하게 완벽히 일치하는 삶을 이 땅에 사역으로 살아내셨던,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기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갖고 계셨던 삶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말한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도 간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모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아주 좋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그 한 해를 다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그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직분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결과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에 나는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시는 꿈에 나의 기도 제목도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꿈을 향해 내 인생의 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는가? 물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그 길이 어딘지를 알아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 꿈이 또 이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 우리에게 갖고 계신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누구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어울리는 그 귀한 삶,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게 라고 하시면서 여러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꿈을 갖게 해주시고 2023년 계획이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런 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뭘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장 다 마찬가지고 어디에 계시든 똑같습니다. 모든 자리마다 환경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가 그 귀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갈 때 그때 순종이 시작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바빠 까먹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때로는 그게 내 모든 삶을 무너뜨릴 만큼 힘들게 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진액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순교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이제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2023년 한 해를 준비하실 때에 모든 삶의 현장마다 그 아름다운 고민과 또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처럼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런 몸부림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